오늘 주보 앞표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누구요? 저라고요? 네, 가인이죠, 가인.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불만과 이 분노가 이렇게 가득한 그런 얼굴, 늙어서도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가인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김현수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창세기 4장 8절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왜냐면 오늘 기도시니까 제가 오늘 주보 그 순서를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주보의 제목하고 이 본문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돼서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만도 해요. 그럴 만도 한데 왜 이 본문의 이 제목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주 잔인하게 쳐 죽인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형 가인이 동생이 아벨, 친동생이죠. 죽이게 된 경위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들판에 이제 들에서 두 형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 가인이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생아, 또 하루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구나. 이 땅은 참 척박하고 너무 완고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 농사 짓는 게. 그러자 이 아벨 동생이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제가 좀 각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형, 이 주님께서 다 돌보시잖아요. 땅도 그렇고 이 양들도 그렇고. 나의 양떼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형님도 형님의 땅을 하나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가인이 동생의 이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뭐라고? 뭐라고? 너는 그저 이 양떼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서 풀어놓고 그렇게 양떼들을 먹일 뿐이잖아. 너 얼마나 네가 하는 일이 쉽냐. 너는 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봐봐. 나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생명을 얻으려고 이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 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동생아. 이래요. 그래서 이 아벨이 또 이야기합니다. 형,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야. 주신 삶이 있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시간이 되었네. 제사를 드려야겠네. 이런 이야기를 형에게 합니다. 각자 제단을 쌓습니다. 형 가인이 자기가 수확한 그 추수의 열매의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노동의 이 땀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형 가인이 제물을 바쳐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아벨이 양떼의 그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요. 하나님, 이 양을, 이 첫 새끼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둘 다,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인의 제단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아벨의 제단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두 형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가인의 얼굴이 오늘 주보의 표지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은 너를 더 좋아하시는 거지? 화를 폭발합니다, 동생에게. 도대체 왜 너를 더 좋아하시는 걸까? 아벨이 민망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을 형님에게 건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형보다 사랑해서 나의 제물을,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이 태도,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자 형 가인이 짐승처럼, 야수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네 마음? 네 마음은 괜찮고 내 마음은 문제가 있다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 가인이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는 형을 아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인이 들판에서 서성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저놈이 내 화를 더 돋우는구나. 뭐?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 지 마음은 괜찮고 막 화를 주체 못해가지고 막 들판을 서성이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 이 자식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항상 아벨이야. 하나님은 항상 아벨만 찾으셔. 항상 그에게만 총애를 쏟으셔. 더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벨이 다가옵니다. 아벨이 다가와요. 형, 왜 그래요? 여기 있었어요? 괜찮아요? 형이 막 중얼중얼 거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가인이 얼굴을 풀으면서 웃으면서 이 거짓 평온함을 나타내면서 동생아, 우리 한번 들판을 같이 걸어볼까? 우리 같이 바람 좀 쐬자.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판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둘만 있는 곳이에요. 아벨이 안 그래도 형하고 이 좀 전에 있었던 그 제사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형님,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가인이 뭐?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바로 네가 내 마음에 걸림돌이야. 그 자리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쳐 죽여버려요. 아벨이 형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동생 아벨이 친형의 손에 죽습니다. 죽어요. 이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혹독한 벌을 내리시지요. 그가 손을 대는 땅마다, 그가 농부인데요, 그가 손을 대는 땅마다 이 먹고 살려고 경작을 할 때마다 그 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땅 저 땅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손을 대는 땅마다 땅이 죽은 땅이 되어버리니 그것을 보는 그곳의 사람들이 가인을 살려두려 하지 않아요. 보는 족족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을. 근데 하나님이 죽게는 안 하세요. 표를 주셔가지고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생명의 위협이 죽는 그날까지 가인의 길을, 가인의 인생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표면상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달리 가인의 제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였어요.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무엇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이 감사의 마음을 잘 뒷받침해주는 진정한 제사 행위, 즉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리켜요. 마음과 행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마음과 행위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요? 마음과 행위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와 이 동일한 맥락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특별히 예배로 잘 표현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드러나는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감정, 이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정. 이 가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드린 제사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에는 가인이 아벨과 달리 그 추수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대충 손에 집히는 것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해서 안 받으시고, 아벨은 아주 그 새끼양, 아주 그냥 엄선한 것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인도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자기도 최대한 정성껏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벨이나 가인이나 드린 제물에는 최상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감사함이죠. 감사함.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마음과 행위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가인의 악한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믿음을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이 감정, 이 믿음을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본질이며 이 기초라는 것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마음과 행위의 이 결합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그 말씀 거부하면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렇게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입만 살아가지고요, 입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농담 아시죠?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입만 살아서 말은 잘하는 사람,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그래요? 입만 이렇게 동동 뜬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여러분 이야기가 파생됐는데요, 입이 뜨는 게 아니고 엉덩이만 뜬대요. 왜 그렇죠?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물속에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느라고 입이 이렇게 들어가고 엉덩이가 뜨는, 엉덩이만. 이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만 살아있는, 입만 떠있는, 엉덩이만 떠있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이러기가 쉬워요. 말로는 여러분 천냥빚도 갚잖아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다 집에 황금 송아지 가지고 있고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다 자기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삶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거짓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이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멋지게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자기가 봐도 아벨에게 뒤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으시는 것이죠. 앞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경위를 알아볼 때, 가인이 농사일을 짓는 자신의 처지가, 농부로서의 삶이 양떼를 돌보며 이 목축일을 하는 동생 아벨의 처지에 비해 더 힘들고 더 수고스럽기 때문에, 더 고되기 때문에 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일 뿐이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본인의 그 농사일이 더 힘들어가지고 아벨의 그런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아벨에게는 더 쉬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될 아주 바람직한 감정입니다. 좋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농사일을 맡기시고 땀을 흘린 수고대로 정직하게 이 곡식과 열매의 추수를 허락하여 이 생존하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일이 힘든 거는 생각은 했지만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먹고 살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 대충 건성으로 구색만 맞추는 신용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 이 이야기 아시죠? 네, 처삼촌 무덤 벌초하듯. 저보고 제 아내 이 외삼촌이나 삼촌 무덤 벌초하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거를 내가 해야 되지? 해도 그냥 대충.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보이는 모습은 참 정성스럽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대충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과 무관한 제사였고, 이는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도저히 받으실 수 없고, 오히려 이 제사라는 명목으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제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감정 없이 이 대충 건성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제사를 지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감지덕지의 은혜인데, 그따위 제사를 드려놓고도 하나님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따위 식으로 지냈는데, 제사를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 무시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지덕지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아벨을 질투와 이 분노로 이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뭐 그때 뭐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쳐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였던지.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없다면 바른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지덕지로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투와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에 휩싸여 이 돌이킬 수 없는 악과 죄로 상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 가인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결국 이런 마음이 이 악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또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분노했던 이 가인, 그 끝이 어떻게 되었죠?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최초의 살인자.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이 주체할 수 없고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큰 벤처럼 막 또아리 틀고 휘어감고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종착역을 향해서 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차처럼, 아니면 이 고삐 풀린 말처럼 이 정신없이 그 죄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경우를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바른 감정이 아니라 악하고 이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멈출 수 없는 이 기차처럼 폭주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벼랑 끝, 이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고삐 풀린 이 망아지처럼요, 미친 듯이 그냥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요?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그런데 이게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라는 거잖아요. 나의 얘기. 여러분이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낭패 본 적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적도 우리가 있잖아요. 가인은요, 우리는 다 아벨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인에. 이 얼굴이요, 사실요, 제 얼굴이 맞아요. 여러분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거 오늘 주보의 이 얼굴이요. 이제는 이 폭주하는 기차와 같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고, 정신없이 미쳐 날뛰는 이 망아지와도 같은 나의 나쁜 감정에 이 고삐를 채워야 합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고삐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세요. 지금 상황은 언제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은요,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이 상황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죠. 계속 악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악화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 시기, 질투, 욕심, 분노, 두려움, 혐오, 외로움, 지루함, 좌절, 후회, 실망, 우울 등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나쁜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방치해 버린다면 그 끝은요, 결국 죄이고, 그 죄는 다시 더 큰 죄를 연쇄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을 보시기를 바라요. 가인을 보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가인에게? 이런 악하고 나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왜냐하면 이 악하고 나쁜 감정이지만 내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워요. 내 거는 악한 거라도 참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자꾸만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는 거예요, 가인처럼. 결국에는 이걸 주체를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파국으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 고삐를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고의, 네 번은 악의. 다시요. 한 번 실수하면요, 그건 실수예요.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그건 습관이 돼요. 그 실수를 세 번 하면 이제 고의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이 되면 그 실수가 이제는 악의, 악한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범하는 악한 이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횟수가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같은 실수가 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런 조치 없이 이 반복되다 보면 의도적으로 범하게 되는 악한 일이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저절로 선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다 가인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내 감정이니까, 악한 감정이라 너무 소중해. 이러다 보면요,
가인 되는 거예요. 가인. 아마도요, 가인은 여러 번 하나님께 자신의 수확물로 나름 열심히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그때마다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신기가 계속 불편해졌을 거예요. 동생 아벨을 질투하는 마음도 계속 커져갑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도 계속 키워갔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멈췄어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엄마 아버지 하와와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던 그런 대면할 수 없었지만, 이 가인과 그 아벨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데 여쭤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악한 감정을 그냥 키워가는 거예요. 이 나쁜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계속 키워갑니다. 왜 내 제사는 때마다 받지 않으시는 걸까? 저놈은 왜 맨날 받으시는 걸까? 특별히 나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 재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약한 감정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내버려 두잖아요, 저절로 잘 자랍니다. 여러분 텃밭에 방울토마토 키워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 물 안 줘도요 어느 날 보니까 수북히 자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야, 축복받은 미국 땅이구나 진짜.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을 텐데. 그냥 막 자라가지고요, 따먹지도 못해가지고 막 치우느라고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감정이요, 이 남가주 이 방울토마토 같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요 막 자라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마음은 어때요? 선한 마음은 내버려두면 이 악한 마음처럼 잘 자라면 좋겠는데, 이 선한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도 우리가요 다 쳐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돌봐야 되고요, 선한 마음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내버려두는 게 더 쉬워요? 자꾸 돌보는 게 쉬워요? 내버려두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둘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내버려두니까 선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뭐예요? 계속 자란다는 것이지요.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인이요, 이런 이 나쁜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런 이 악한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라도 이 버리거나 이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나니까 결국 이런 나쁜 감정이 휘둘려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내버려뒀더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나쁜 감정들, 이 악한 감정들과 관련해서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런 쓴뿌리와도 같은 이런 악한 마음, 악한 감정,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실수의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인, 아니면 두 번째 단계인 습관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위험한 고의적인 단계에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악의적인 단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이런 좋지 않은 감정,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이런 이 나쁜 감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손대지 아니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두면요 여러분, 다 가인되는 거예요. 다 가인되는 거예요. 서로가 가인돼서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인은 아벨에 대한 이런 악한 감정과 관련하여 마지막 단계, 고의의 단계를 넘어서요 이 악의적인 단계에 도달했죠. 실수일 때, 습관일 때, 고의적일 때 그의 악하고 나쁜 감정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감사의 마음이죠.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방랑 생활을 할 때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뭐 좀 먹고 싶어가지고 농사를 좀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배운 게 그건데, 한 게 그건데. 근데 자기가 손을 대는 땅마다 다 죽음의 땅이 되니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내가 동생 아벨과 함께 힘들더라도 열심히 밭을 갈고 곡식을 심고 수확을 했던 그때가 정말 은혜의 때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아마 얼마나 후회하고 여러분 그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그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손을 대지 못해가지고 처리하지 못해가지고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던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 부모의 가슴에는 여러분 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그 하와의 가슴에는 평생 뽑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았겠죠. 장남 가인이.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 평생 불안과 초적 가운데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악하고 나쁜 감정을 초반에 다잡지 못해 악의적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 무엇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믿음이. 보다 자세히 말해보자면 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야만 했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은 자신의 현재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감사의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눌러야 되고 다스려야 되지만 좋은 감정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활력을 돋구고요. 이 선한 감정은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감정을 계속 키우고 악한 감정을 계속 눌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가 됐다는 거죠. 반대가. 가인은 현재 자기의 삶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불만이 더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가인도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얘기하라면은 너무 힘들거든.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료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곡괭이도 뭐 제대로 뭐 있었겠습니까? 허술한 거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이러니 힘들었겠죠. 반면에 아벨은 어때요? 그냥 풀 있는 거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양들이랑 같이 있다가 때 되면 들어오고 때 되면 또 이 양들이 또 새끼도 놓고 막 번식하고 자기는 맨날 땅하고 씨름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이게 맞는 이 성향에 맞는 그 일을 맡기셨을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자꾸 아벨의 삶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 악한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을 죽인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의 마음인 것이죠. 그게 아벨을 죽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계속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누구를 해하진 않더라도 영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아픔을 주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왜요? 내 삶에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거든요. 이 악한 감정을 만족시키려면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꼴을 봐야 되는 거야. 에이 목사님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맏아들 이 가인 얼마나 듬직했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근데 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시는 그 와중에 또 좋으신 하나님이 생명을 또 잉태하고 낫게 하고 또 자식을 보는 기쁨을 또 허락하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가인 딱 맏아들 낳았을 때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이 자기의 이 마음을, 이 약한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했다라면,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힘든 일을 하니까 너무나 잘 됐다, 내 동생이 이런 힘든 일을 하고 내가 쉬워 보이는 저 목축일을 했다 그러면은 동생이 얼마나 불쌍했을까. 형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부모님도 드리고 나도 먹고 내 동생도 먹고,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힘든 일이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힘든 게 맞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겠어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아벨의 제사보다 훨씬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제사를 다 받으셨겠죠. 그런데 이 주신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이 감사가 없으니까, 이 불평거리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감정을,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의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자초한 이런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 그 아픔을요,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에게 다 던져버렸던 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애장에서 이런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일단 감사하세요. 삶을 주셨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감사해요. 힘들더라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으로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삶을 분명히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 보기에 편해 보이는 삶이지, 여러분 목축일이라고 쉽겠습니까? 왜 애로사항이 없었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나는 나의 가족에게 가인과 같은 아픔을 충분히 줄 수 있고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픔이 아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주신 삶을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지 악한 감정을 우리가 누를 수가 있어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가인이 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삶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감사의 모습을, 마음을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 주하기의 모습이 없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악한 감정이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커져갑니다. 불평과 불만은 계속 커져가고요, 괜히 가족이 믿고요, 교회가 믿고요, 교우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악하고 나쁜 감정에 휘둘리며 실수의 단계, 습관의 단계를 거쳐 악의적 단계에 도달한 후 가인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짓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감사를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 찾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 보세요. 있어요.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바른 감정이 없이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요, 내 가족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애장 교우들에게도 회복하기 너무나 힘든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나의 삶이 힘겹고 너무 어려울지라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인 된다니까요. 금방.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보잘것없고 힘든 삶이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도 주셨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도 주셨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할 수 있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교우들을 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작되면 여러분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여러분 가인과 같이 계속 악한 감정, 아이고 내가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내 자신이 불쌍하다, 나라도 내 자신을 좀 아끼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인처럼 여러분 이 악한 감정으로 감사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헛물 켜는 거예요, 여러분. 헛물 켜는 거. 헛수고란 얘기, 헛수고. 여러분 삶에 대한, 지금 삶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참된 예배를 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악하고 나쁜 감정에 철저히 지배당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던 믿음 없는 가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자신의 현재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믿음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아벨처럼 하루를 살아도 이런 아벨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인입니다.